믿음도 은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은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우리에게 여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의 순사들이 일왕에게 경배를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쉽게 순교를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과 믿음을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당시 한국 사람들 믿음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아, 자꾸 그날을 언급을 합니다. 어저께 본문에도 그날, 오늘 본문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 좀 묵시적인, 좀 굉장히 미래를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이거를 마치 막 굉장한 미래가 예언된 어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 구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도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새벽 찬양을 264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것이 전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주민들 이러한 사람들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어진다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을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역시 13장 1절도 그날인데 2절에도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다윗의 가족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 가운데 더러운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실은 다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선택하려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만 자꾸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십자가에 몰두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상징적인 물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건 당연하지만 자녀가 마치 우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자신의 꿈과 계획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라. 어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죠. 그렇게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라 했더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오는 자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벌써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상 이것들이 그것들은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오늘 2025년도 이 10월 달에는 또 다른 우상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는 실은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갖기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은 우리가 믿음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의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역시 우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면 실제로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3 절부터 6 절까지 있는 거예요. 3 절부터 6 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절부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끊으시는데 특히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들 끊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 버리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숨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3 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끊으시고 거짓 선지자를 끊으시며 예언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직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예언할 것 같다면 그 부모가 그 예언하는 자녀를 죽이게 될 것이다. 조금은 잔인한 느낌이 들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중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네. 4 절도 역시 마찬가지고 5 절도 마찬가지예요. 4 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예언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마치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티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털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선지자인 척 그렇게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시니까.
다 죽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내가 더 이상 선지자인 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행여나 과거 나를 선지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기억까지 다 지워버리려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멸하심 가운데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의 아들이라.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냥 농사짓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농사꾼이다라고 말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멸하시고 자꾸 그들을 막 이렇게 칼로 찔림을 당하고 매 맞고 하니까 너 매 맞은 거 보니까 너도 거짓 선지자 같은데 아니라고 나 이거 내가 아는 가까운 지인과 생활하다가 잊게 된 상처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런 3절부터 시작된 6절까지의 말씀이 어, 진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맞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우상을 끊어내시고 거짓 선지자를 끊어. 근데 여러분 스가랴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상과 함께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기저기서 주님이 뭐 오실 것이다, 벌써 왔다, 내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 제일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그런 거 너무 우스운 거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우상들이 잔혹할 정도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13장 1절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은요. 조금은 또 다른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했잖아요.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시겠다. 거짓 선지자를 벌하시겠다라는 거고요.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가라 깨어라. 그래서 내 목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나의 목자를 치고 나의 짝된 자를 쳐라. 그러면서 나의 목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목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짝된 자들을 쳐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쳐라. 하나님이 칼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그날에 그날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핍박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며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언정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도요 굉장히 좀 잔혹하세요. 왜냐하면 목자와 짝된 자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거하는 짝된 자들을 치시는데 칼이 그들을 치고 나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들, 그러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고.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그 결과로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3명 중에 2분은 돌아가시게 될 거고요. 1분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마치 무슨 뭐 미래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울 것인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3개 중에 2개는 버려야 되겠더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옳다 인정했던 것들이 3분의 2는 다 거짓 것들이고 틀린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쉬운 말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 땅 가운데 3분의 1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은 3분의 1도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은같이 연단하며 불같이 금같이 시험하는 중에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단은 꼭 불에 던져진 것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불에 던져지진 않아요. 불에 던져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연단이 은 같고 금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래도 구절은 말씀하시는 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시험 속에 금같이 연단당하는 중에 그래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세상 논리로 돌아가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들을 것이며 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네.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근데 저는 이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내 백성이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